시편 7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자손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78편 말씀 1절부터 72절까지의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19편 다음으로 가장 긴 내용을 가졌습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로 그에 반하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에게 선조들과 같은 신앙의 실수와 영적인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반항과 불순종의 자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을 선택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느 모습에서 노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르시고 지도하시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훌륭한 교사를 만나서 수준 높은 가르침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태도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보다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는 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청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전해지며 우리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대를 거쳐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영적 책임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규범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출애굽 1세대가 이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에 노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78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아멘. 먼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시험했던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은 물을 마셔야 했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것,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드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모두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과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모든 재물과 자녀를 잃어버린 욥을 대면하실 때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재물을 얻고 잃고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늘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에 가두는 고집과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정말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37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늘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한번 정한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정값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날마다 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을 오늘 정한 마음이 없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척을 하셨을 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 되었네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개척을 처음 하셨을 때가 제가 15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셨을 때 정말 많이 아픈 분들이 오셨었어요. 뇌종양에 걸리신 분, 직장암에 걸리신 분, 중풍 환자, 정말 많은 환자들을 개척하고 3년 동안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세요.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고치지 못한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함께 부르짖고 찾고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약이 잘 맞았다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와서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나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살게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에 하나님 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가리우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과 태도를 계속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마음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3년 동안 다니셨어요. 산기도를 다니셨던 이유가 능력을 받고 싶으셨어요. 능력을 받고 싶으셔서 산기도를 매일같이 3년 동안 다니셨어요. 산기도를 3년 동안 매일같이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동기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산을 했는데 자신만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느껴졌던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왔다가도 그냥 지나갑니다. 잠언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도 안 이루어진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작은 미세한 마음의 변화도 금방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져 있고 상황이 눈에 보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마음의 변화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인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2번째 이유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각과도 같아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약속을 많이들 놓치세요. 마지막으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믿어야 하는데 안 믿고 그냥 놓쳐서 쉽게 가벼이 여깁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루어내지 못하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보이실 때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